오늘은 시편 110편 2절 한 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접하지 못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생소하고 이런 말씀은 좀 낯섭니다. 근데 이제 상당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들을 우리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성경을 잘 모르고 말씀을 잘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모른다는 것은 상당히 사람의 신앙, 한 사람이 신앙생활 할 때 실질적으로 상당한 어려움도 주고 기쁨도 줍니다.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일전에 제가 이제 독립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돈이 좀 적게 드는 영화예요. 돈이 적게 드는 영화인데, 신부님 얘기입니다. 신부님 얘기. 근데 이 신부님이 어린 여학생을 좀 좋아했어요. 여학생을 좋아했는데 그 여학생이 성폭행을 당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신부도 굉장히 마음 한편으로는 좀 찝찝했는데 그 여학생을 죽인 그 남학생도 신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신부님에게 하는 말이, 신부님은 아무 죄가 없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죽여서 물론 죄가 있는데 자기 눈에 보기에도 신부님이 그 여자아이를 좋아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육체적으로도 좋아하는 그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님도 죄를 지은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소리를 그 죽은 그 여학생 그 언니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언니가 그 신부님에게, 우리는 죄를 지으면 신부님에게 죄를 고백하는데 신부님은 누구한테 죄를 고백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부님이 어서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죄를 고백하려고 자기가 친한 친구, 자기 친한 친구가 남미 한 칠레 같아요. 칠레. 그쪽에 있는데 거기까지 친부를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 친구, 신부. 근데 설상가상으로 거기 가다가 또 강도를 당해서 이 옆구리에 칼을 맞았어요. 예수님처럼. 피를 흘리는데도 계속 그 먼 꽃가루를 피를 흘리면서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신부를 드디어 만나요. 만나는데 만난 사람 딱 한마디 하고 끝나더라고요. 그 친구에게. 이름을 불러요. 누구야? 내 죄 좀 들어줘. 이게 끝이에요. 내 자기 죄를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 독립영화는 돈이 없잖아요. 기껏 해봤자 뭐 하여튼 1억 정도 많이 있을 그 비용인데 비행기를 타고 칠레까지 가서 그걸 찍더라고요. 그거를. 그러니까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겠죠. 그게 거기까지 가서 찍었으니까 뭐 CG로 한 것도 아니고 직접 그 비행기 쌍만 스텝이 가려면 얼마나 많이 돈이 들겠어요. 그런데 그 한마디 딱 하려고 내 죄 좀 들어줘. 이 소리 하려고 거기까지 가서 찍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게 실화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오늘 뭐 전사님 오신 올리신 그 글 보니까 사제가 신부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느냐 없느냐 저도 몰랐는데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신부님들이 천주교 신자들의 죄를 사하는 그 권한이 자기들에게
있다는 게 공식적인 그 캐톨릭 이게 공식적인 입장이더라고요. 입장. 근데 캐톨릭 인구가 800만 되거든요. 우리나라에만 800에서 100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상당히 많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태클을 걸지도 않고 걸 의도도 없는 것 같아요. 당연하다는 생각이죠. 무슨 말하고 싶냐면 성경을 모르면 아무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전혀 그 성경에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없이 그냥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개인이 자기가 그냥 스스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무서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기독교인도 똑같아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 보면 화도 좀 나고 때로는 좀 가슴 답답하고 또 짜증도 좀 나고 좀 그래요. 실질적으로. 이 더운 날 와서 교회에서 좋은 소리 들어야 되는데 좋은 소리 못 듣게 됐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가슴속에 깊이 새겨놓은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고 저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들 가슴속에 확실하게 새겨져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환난 때에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곤란함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인쳐져 있어요. 새겨져 있습니다.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가슴 깊이 새겨놓은 것이 오늘날 기독교인입니다. 성경의 다른 말씀은 몰라도 요거 하나는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떤 내용인지 잘 뚜렷하게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아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은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 가운데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을 지금까지 수많은 세월 동안 설교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당연한 것으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 이미 아주 익숙해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도 그럴 수도 있고요. 신학 공부를 했지만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신학 공부를 열심히 했던 열심히 하지 않았던 그거는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존재였나라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지식은 날아가 버리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을 때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이 모든 신학보다 위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 또한 그래서 그럴 때에 때로는 기도도 많이 하고 그렇게 되어왔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작과 끝입니다. 시작과 끝. 요거 하나만 있으면 나머지는 뭐 성령론이 어떻고 교회론이 어떻고 계시론이 어떻고 여러 가지 몰라도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시작도 환난 중에 건져주시고 끝도 환난 중에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것에 우리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확고하게 믿으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하나님은 안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어왔다고 해온 것에 대해서는 참 비참한 결과입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환난이라는 그 글자가 나와 있는 성경의 모든 구절들을 나름대로 보고 고난이 있는 것, 핍박이 있는 것 이런 종류의 성경 구절을 봐도
우리가 알고 있는 환난은 그렇게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은 성경에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제 자신도 아주 부정하고 싶지만 성경이 그렇게 써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좀 냉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그건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한다 하지만 그건 본인 생각이고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0장 13절에서 1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위한 신을 믿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존재했으면 이방신을 안 믿었겠죠. 이방신 분명히.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기에도 딱 자기들이 믿는, 그러니까 알고 있는 하나님과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보니까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한마디로 미국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과 아프리카 사람이 믿는 그 하나님과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거죠. 그 차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거죠. 자기들은 늘 이렇게 정말 찌글찌글하게 살고 못 살고 그러는데 옆 나라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농경도 잘 발달되어 있고 문화도 잘 발달되어 있고 훌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들을 따라가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겼습니다. 자기들을 위한 신은 여기서 자기들이 기뻐하는 신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가서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으라. 너희가 너희를 위해 택한 그 신들에게 부르짖으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 신들이 너희가 환난 중에 있을 때 너희를 구원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매정하시죠. 우리가 환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죠. 네가 택한 하나님께 기도해라.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 환난 중에 구원할 신을 너희가 찾는데 그럼 그 신들에게 가라라는 거예요. 그 신들에게 가라. 지금 우리들이 환난 중에 찾고 있는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택한 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택한 신. 그 신을 우리는 하나님으로 알고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중요한 말씀들이 성경에는 상당히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는 이제 이런 말씀을 다 제껴버리고 다른 구절만 찾고 있으면 이런 구절이 눈에 안 들어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많은 백성들이 바보 아니에요. 바보. 생각 있고 나름대로 상식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괜히 쓸데없이 이방신 믿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힘들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너희들이 부르짖는 그 신들에게 가라. 자신이 택한 신은 당연히 자신을 위해 존재해야만 합니다. 자신이 환난 중에 있으면 당연히 그 환난에서 건져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우상. 바로 자신이 택한 그 신이 바로 우상이고, 이 우상은 반드시 자신을 위해 있어야 하는 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우상을 하나님으로 마음속에 새기고 믿는 것이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끝까지 이 우상을 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는데 성경을 보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상이구나, 이거를 성경은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하나님이에요. 택한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지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 아니잖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반대로 우리가 신을 택해서 그 신은 환난 중에 나를 구원할 자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하나님이 없다라고 성경 전체적으로 다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 당연히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됨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됨을 철저히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실상은 완전히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을 뻥치기 해서 말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고 바로 이런 교회들이 좋아서 사람들이 모입니다. 내 성경에서는 여러분을 기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은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얘기를 하고 용례의 얘기를 하고 피로토의 얘기해도 교회에서는 아닙니다. 이렇게 선포를 해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사랑을 이렇게 베푸십니다고 뻥치기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속고 왔습니다. 사기를 한 40, 50년, 10년, 20년 당하면 순간에 사기당하는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 너무 익숙하게 이미 다른 곳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이나 저나 짝퉁을 먼저 진짜로 보고 왔어요. 정말 진짜 오면 모르죠. 진짜를 보고 가짜를 봤으면 좀 편안한데 가짜를 보고 지냈으니까 정작 이것이 진짜다 하면 진짜를 못 믿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진짜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한다고 말하고 있고 그 근거로 창세기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등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보면 전부 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11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야곱의 기도입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주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건져 내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오늘날 딱 이런 형태의 기도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는 에서 형한테 지금 가고 있는데 가면 그 에서 형이 죽일까봐 이게 두 편을 나눠 보내죠. 나눠 보내면서 기도를 합니다. 혹시 내 형이 나를 죽일 것 같은데 하나님 나를 내 형 에서의 손에서 환난이죠. 자기가 얘기할 때 야곱이 볼 때는 그 환난에서 건져 주옵소서라고 정확히 이 시편 기자와 같은 내용으로
기도를 합니다. 요게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요 기도를. 말만 바꾸면 다 돼요. 말만 바꾸면 다. 여기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야곱이 하나님께 자기를 에서라는 환란에서 건져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환란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건져내시고 복을 주었다라고 말을 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는 반드시 은혜를 베푼 하나님으로 얘기하고 있고 이러한 말에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설교를 자신있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환난 중에 기도해서 야곱이 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환난 있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천만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 국민에 딱 맞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느 누가 이 말씀에 시비를 걸 수 있겠습니까?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기도에 대한 응답, 야곱이 이렇게 얘기한 기도 응답은 에서로부터 건져내는 응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그래 내가 에서의 손에서 너를 구원할 테니 너는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시면 좋은데 그렇게 하나님이 절대 안 하시죠. 그러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한 기도에 대한 응답을 에서로부터 건져 내어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야곱은 이스라엘이 된 후에 알죠. 그래서 야곱의 기도와 이스라엘이 된 상태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내가 이런 환난에 구원해 주옵소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하면 아직 그 사람은 야곱 때의 기도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이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에 있습니다. 야곱이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이 이사야서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많이 듣던 말씀이죠. 이런 말씀 가지고 그러니까 위로를 많이 얻잖아요. 네?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나에게 부르짖으라. 이 얘기를 우리는 많이 하는데 그 내용이 지금 아니에요.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음즉 내가 내 대신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는 말을 쭉 하고 계십니다. 야곱의 기도는 야곱의 기도였지만 야곱의 본래 약속한 그 자손을 주시겠다는 것으로 응답하시는 것이에요. 야곱은 하나님 내가 이런 환난 중에 있으니까 나를 건져주옵소서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그것으로 응답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자손을 보내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 된 거야. 그리고 내 것으로 된 너에게 내가 약속한 그 약속의 자손을 주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응답.
그러니까 야곱이 부르는 것과 하나님의 응답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다르다. 결코 야곱 개인의 기도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혹시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보고 내가 물 가운데 건너도 빠지지 않고 불 가운데 건너도 타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라. 그리고 막 선교지 가서 막 선교하다가 그냥 죽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 독침을 맞아도 독이 났고 이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 좀 죄송한 죽은 사람한테는 미안한데 개죽이에요. 개죽. 그게 믿음을 가지고 하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용이 그런 얘기 내용이 아닌데 그 내용으로 갖고 간다는 거예요. 그 내용으로.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는 반드시 그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응답을 주시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러한 시각으로 말씀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막연히 우리가 만나면 극복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성경에서 찾으면 그 찾는 것이 사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사망으로 가는 길. 단지 내 환난, 나의 위로와 기쁨 되는 말씀을 찾으면 그 말씀은 그 사람에게 거짓된 입술과 죽이는 혀의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0월 30일 날 선거 뽑기 있죠. 다 죽이는 짓을 목사가 하고 있는데 이 목사가 무식해서 그걸 몰라요. 거기에 딱 보았는데 불 가운데로 지나도 이거 보면 담대함 없죠. 마음에 얼마나 뜨끈뜨끈하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좀 그렇게 함께 한다고 하는 얘기가 아닌데 자기는 그렇게 듣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이 죽이는 말이 되는 거죠. 그 사람한테는. 근데 몰라요. 제가 시편에서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글만 제가 뽑아왔습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후끈하고 위로가 되는 말이에요. 시편 22편 11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볼 자가 없나이다. 쭉 얘기할게요. 이 공관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동할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옵소서. 내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옵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이런 구절을 시편에 보면 특히 보면 환난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쭉 읽어보세요. 원수의 손, 악인의 말, 이런 의미를 모르면 이 성경 말씀은 단지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벗어나게 해줄 하나님으로만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그거는 철저하게 잘못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환난 중에 있다고 하는 그 환난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하며 그 환난 중에 있다는 말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환난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겪는 그 환난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환난 중에라는 말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개인이 겪는 일로 오해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데 내가 환난 중에 있는데 어떻게 나를 모른 체 합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죠. 그건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시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 아버지를 몰라도 일분수지. 그렇게 아버지를 모릅니까? 환난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른 자들에게 알아듣고 또 알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경험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지 않는 자들은 환난 자체를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저자는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가 뭘 대단하다고 여기서 건져달라고, 자기 생명을 건져달라고 기도를 합니까? 자기 생명을 건져달라고 할 정도면 이거는 생명과 관계된 얘기잖아요. 관계된 얘기. 혹시 또 오해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2절에 내 생명을 건져주옵소서 라는 말에서 이 생명은 영생을 얘기하는 것이지 육을 입은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 육을 가진 이 생명을 건져주옵소서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본문 2절에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라는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 속에 또 안에 있는 것을 제가 환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대적 가운데 있는 자기를 건져 주옵소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속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속에 있는 것이 죽음, 사망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생명이 영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편의 저자는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라는 환난 속에 자기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기 자신이 환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겪는다는 것과 성경에서 환난을 겪고 있다는 것과는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물론 어떤 바울이 그 환난이라고 얘기한 그런 말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여러 가지 당했던 일들을.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겪는 그 환난으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환난이라고 하지만 그 환난의 근본적으로 어떤 환난이냐면 유대인들의 의한 환난이죠. 유대인들의 의한 환난. 이런 걸 지금 꼭 다음 시간에 한번 다시 하면 여러분까지도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은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 구절에 대한 정도의 이해는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기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확실히 알아야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 가운데 있는지 그걸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지금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아직 우리 육체적으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환난 가운데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직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장차올 어떤 환난, 교통사고나 암이나 각종 질병이나 기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오는 것이 환난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안 왔으니까 내가 환난 가운데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몰라도 한참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 속에 있다면 반드시 자기 자신이 지금 환난 중에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기도. 그러면 기도가 내가 이런 환난에 있으니까 하나님 벗어나게 해주셔서 이런 기도는 못 나오잖아요. 자기 개인의 기도를.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사업이 망해가는데 하나님 이 환난에 나를 벗어나 주옵소서 이런 기도는 하고 싶은데 잘 못 나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환난이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식이 지금 취직 못해서 있는데 하나님 우리 자식 취직 좀 시켜주옵소서라고 새벽부터 나와서 막 찾아오고
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식이 못나서 추지 못하는 거지. 그게 뭐 기도 안 해서 못하는 겁니까? 그게 당연히. 환란 중에 있다는 것을 모르면서 어떻게 자기 생명을 건져달라고 기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본문은 분명히 생명을 건지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어느 누가 이것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별로 관심들 일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별로 우리 생명과 연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하고 많이 부르짖고 기도하지만 지금까지 그 말은 전부 다 우리는 게임가 중원본 있죠. 중원본이란 말이 개구리가 지금 깨불깨불한 말이에요. 개구리가. 그냥 개구리가 깨불깨불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얼마나 시끄러워요. 그거 무슨 말인지 안 몰라요. 시끄럽지.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사람이 딱 때려잡기 딱 좋잖아요. 시끄러운 개구리. 지금 중원본, 하나님께 기도하는 말이 이런 중원본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가면 다행이죠. 하나님이 그래도 선하시니까 우리를 살려주시. 우리 같으면 깨구리처럼 이렇게 벽에다가 이 매미소리도 시끄러운데 깨구리가 막 한 1000명이 깨울깨울 거려봐요. 아주 재앙이에요. 그러니까는 큰 대교에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고 막 쳐나가면 그 소리가 전체가 다 깨구리 소리. 너무 심하게 얘기하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런 것에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이 땅의 것, 건강이나 생계나 재산이나 천국이나 영생, 교육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고 있으니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라는 것에는 도무지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관심을 두는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본문 2절 말씀이 사실은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전체의 이야기. 물론 다른 구절 얘기하면 또 그 부분도 성경 전체 얘기예요. 전체 얘기. 그러니까 요 절만 갖고 얘기할 수 없어요. 만약에 시간이 된다면 요 본문 가지고 1년 계속 할 수 있어요. 1년 계속 할 수 있어요. 창세기부터 시작하면 계속 할 수 다 그냥 계시록까지 요거 한 줄 갖고 요거 한 줄 본문 정해놓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하면 다 그 얘기, 다 그 얘기. 그냥 이 본문이 시편 한쪽에 그냥 땡그라니 이렇게 적혀있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죠.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거짓된이라는 말은 명사로 속임, 간사함, 게으른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이 거짓된이라는 말에 헛된 것, 무익한 것, 효력이 없는 것, 공허, 허무, 빈 것, 무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말, 거짓된 입소리 자체가 무슨 말인지 의미가